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외도 이야기가 먼저 나오네요. 마흐메트 무하마드가 산아 이리 와라. 근데 안 와요, 산이.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인연법의 한 표현입니다. 분명히 마호메트는 성자가 맞은데 뭐 신족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 산 전체를 이동시키는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은 신통은 인과율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저번 시간에 말이죠, 진언을 두 개를 했지 않습니까? 광명진언하고 보금수진언하고. 근데 염불의 힘이요, 어느 정도 비축된 경우에는 이 두 개 진언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아미타불로 충분합니다. 다만 수행력이 부족한 불자가 급할 때 사용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방편으로, 방편이라 하기는 좀 그런가요? 순간 좀 사용하라 해서 이제 알려준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계속 공부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법상과 마구니가 공부를 멈추기 위해 증상만을 유발시키는 망상이 다 나오니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만을 보고 상사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 빠지면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생에는 뭐 해오까지는 했으니까 그래도 증상만이 나오겠죠. 해오도 못했는데 증상만 하면 사람들이 믿어 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증상만이 한번 생겨버리면은 이번 생에 증오하는 것은 거의 이제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해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물론 제가 지금 강의로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분 해오시키는 정도까지밖에 안 되죠. 어쨌든 해오를요 간해지라고 합니다. 마른 지예요. 간해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오에서 증오 갈 때까지는요 반드시 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증상만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했죠, 증오하면은 상명명이 확실히 트인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공부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 다만 점검을 위해 스승에게만 이야기한다. 탐진치 만이가 남아있는데 숙명통과 천왕통이 조금 열렸다면 이는 마왕의 장난이다. 이게 사실 빈약한 수행에도 영역이 뛰어난 사람은 상당히 좀 열립니다. 그게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입니다. 무상대사의 무억, 무념, 망망 중에도 참회, 법을 생각, 서원, 세움은 괜찮다. 무상대사가 이제 연불선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무억, 무념, 망망이 뭐였습니까? 과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 생각하지 말고 미래 생각하지 마라, 뭐 이거였죠. 근데 생각하지 않는 도중에도 과거 생각하면서 참회를 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 현재 생각을 하는데 불법을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미래를 생각하는데 중생에 대해 중생 구제의 서원을 생각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방편연물은 유의복을 얻으나 실상연물은 무의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종래에는 성불하게 된다. 이제 제가 항시 말하는 게 실상연불이라 그랬었죠. 근데 이제 방편연불이 뭐였습니까? 그 이름만 냅다 외에는 칭명연불, 부처님 모습을 생각하는 관상연불, 부처님의 지혜자비 공덕을 생각하는 또 관상연불, 이렇게 이제 3종이 있었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의복이라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다 돼요.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실상연불을 해 한계가 없고 한계 없는 자리가 견성 자리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어우수, 즉 해오 후 증오하는 것이 부처님 이후에 불자에게는 맞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견이 없단 말이에요. 선어후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선어후수를 해야지 고생을 안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오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단계예요. 해오에서 증오로 갈 때요. 도노 돈수일 수도 있고 도노 점수일 수도 있다. 그래요. 분명히 부처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택배를 보시고 도노하는 순간 바로 돈수가 돼서 부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고 도모 점수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해오에서 증오로 갈 때는 삼명명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CCTV 검증 방식을 알려드렸죠.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성자 맞나? 했을 때 한번 해보세요. 본인 직접 된가? 안 되면 아니에요. 그거 된다고 해서 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안 되면 무조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제 해오할 때도 말이죠. 해오할 때도 이제 돈 수를 쓰면 이제 돈이 문뚝 돈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점이라는 거 이제 서서히 싸목싸목 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오 하다가 도노가 됩니다. 사실 바로 아무것도 안 하다 갑자기 확 트인다. 아, 그러기는 뭐 거의 힘들죠. 힘들고요. 근데 문제는요. 점오의 누적이 도노는 아닙니다. 점오하고요. 도노는 논리 체계가 달라요. 물론 점오를 하다 보면은 도노가 될 확률은 높아지죠. 근데 도노 상황과 점오 누적하고는 좀 그건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0점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체계가 달라요. 체계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도노했어요. 해오를 했어요. 해오한 다음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행 고생 하다가 증오하는데 그게 맞는데 맞기는 역시 수행의 누적이 증오는 아닙니다. 수행하지 않고 증오한다는 뭐 그 말이 아니고요. 역시 논리 체계가 다릅니다. 이게 해오하고 증오의 논리 체계 역시 달라요. 자,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불법, 우주, 원리, 이걸 이제 다르마라고 하죠. 이거 인도말이 달마입니다. 달마. 왜 갑자기 이 말을 했냐고요? 이제 우리 선종의 초조가 달마대사지 않습니까? 이걸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달마대사는 그러다 보니까 실전 요부가 좀 불명확하신 분이죠. 이게 달마해가 승천까지가 약간 불명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석공은 방편이고 즉공이 진실이다. 자, 이 부분이요. 논리 체계가 좀 달라지는 것이 이제 이런 건데요. 석공이 뭐냐면요. 이제 분석해서 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공은 바로 공이고요. 그래서 분석해서 공, 이건 이제 물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물질 같은 경우를 쪼개다 보면은 이제 소립자, 밀입자가 나오죠. 밀입자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죠. 전자를 더 쪼갤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 이야기를 이제 봤지 않습니까, 이미. 어쨌든 하이젠베르크 이야기로 봤지 않습니까? 그 양자학자죠, 하이젠베르크가. 전자를 보니까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더랍니다. 전자를 보니까. 그렇죠. 전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존재한지 안 한지 확인이 안 됐었죠. 우리가 분명히 다 이야기했었죠. 근데 분명히 작용이 있어요. 전자의 작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핸드폰 가지고 지금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기가 바로 전자의 작용입니다. 작용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의 실체가 없어요. 실존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설정할 수가 없다고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다 하는 게 석공입니다. 석공. 이게 석공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고 바로 공이다라고 보이는 게 이제 즉공입니다. 이 둘이 이제 논리 체계가 다릅니다. 석공까지는 이 점오라고 보면 되겠고요. 즉공을 해야 해옵니다.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하나씩 따지는 거. 이게 공가 중에서 가 하나하나 보고 이건 공이네. 가 하나하나 보고 이건 공이네. 라고 하는 게 석공입니다. 근데 즉공은 뭐냐면요. 공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공가 중까지 돼버리는 이게 즉공입니다. 이게 즉공이에요. 자, 이제 점오하고 도노하고 해오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본인이 해오했는지 느껴지시죠? 해오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제가 공가중을 그렇게 말했는데요. 다음이요. 유교, 공교, 중도교. 자, 이건 이제 뭐냐면요. 유교가 이제 아함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아함경 같은 유교 그러고요. 이제 공교가 이제 반야경 같은 거고요. 이제 중도교가 이제 화엄, 법화, 열반경 같은 건데 이대로가 뭡니까? 이대로가 잘 보시면 공가중 아닙니까? 공가중 넘어가겠습니다. 불교는 형이하학도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형이상학도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형이하학이 뭐 하상이 낮고 높다 이게 아니고요. 이 형이하학은 이제 과학기술 이런 게 형이하학 아니겠습니까? 형이상학은 이제 철학 같은 거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는 공부 순서입니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하는 공부 순서예요. 편하게 공부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계, 보시, 아공, 복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그럼 편합니다. 이게 계를 지켜요. 아, 계 지키는 게 뭐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계를 지킨 다음에 보시 100%요. 아, 이게 뭐 어렵습니까? 아, 역시 물론 어렵죠. 아, 그러나 100%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공이요. 나의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봤잖아요. 나 실체가 없어요. 아, 있긴 있어요, 내가. 근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잘 보면. 법공이요. 세상도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요. 증오 우리가 자꾸 말했는데
증오가 이제 풀어서 하면은 신증심오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증명하고 마음으로 깨우친다는 거예요. 신증심오, 이걸 줄여서 증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우친다는 건 사기칠 수 있지만 몸으로 증명하는 건 사기를 칠 수가 없죠. 암이요. 간단한 암이요. 간단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2기 정도까지요. 2기, 3기는 좀 그렇습니까? 2기 정도 암은요. 작동이 중지되거나 사라져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아파서 갔는데 암이래요. 근데 뭐 너무 이제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증명해가지고 뭐 2기 정도에 발견됐어. 2기 정도에. 그랬을 때 그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2기 정도 암이 발견이 됐는데 작동이 중지된 상태로 오랜 분 채로 발견됐거나 또는 2기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갔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가서 보니까 없어졌네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오가 이제 견성, 경도인데 이걸 영지각성이라고 한다. 용어 정리 한번 한 겁니다. 영지각성, 견성, 견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중생의 몸과 마음에도 맑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래. 지 몸도 안 바뀌는데 마음 공부를 한다고 말이 됩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지 몸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일체 유심조입니까? 일단 지 몸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게 일체 유심조죠. 그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다른 중생한테도 영향을 주는데 이건 여러분이 복이 혹시 좀 있었다면은 성자 옆에 가보면은 기회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본인이 좀 인연이 있다면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성자 옆에 가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도 쪼잔합니다만 아주 쪼잔할 때 스승님 근처 1m 안으로는 안 갔습니다. 가면은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1m 안으로는 아예 접근을 안 했어요. 접근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같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했었죠.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소승은 아공으로 수행하고 대승은 법공으로 수행하며 최상승은 모두를 부처로 보고 수행한다. 그런데요, 여기서 뭔 말인지 대충 알겠죠? 근데 소승의 성자요, 증오하신 분요, 소승은 증오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습니다. 소승 성자도 그 중심이 아공일 뿐 법공이나 중도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 최상승 성자도요. 최상승의 성자도 중심이 중도 수행일 뿐 아공, 법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소승의 성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또 자꾸 스승님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을 또 입으로 띄었으니까 또 안 하려고 그래도 해야 되겠죠.
제가 스승님 근처에는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같이 공양을 하게 됐습니다. 공양 때도 잘 안 먹습니다.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버려요. 근데 좀 멀리 가면 이제 배가 고파요. 어쨌든 스승님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이게 공양을 하는데 별나 밥이 맛있는 거예요. 뭐 스승님 밥하고 내 밥하고 똑같습니다. 이 다 똑같이 먹는 게 이제 대중공양의 핵심 아닙니까? 너무나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맛있는 것만 먹는가? 그래도 되나? 한데 이게 나오면서요. 스승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느끼신 건가 어쨌는가 참 모르죠. 이제 제 경지를 어떻게 알겠습니다만은 아이고 그냥 눈에서 광채가 온 몸을 뚫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승님하고 같이 있어서 이제 그랬나 어쨌나 아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부처님을 망각한 지 오래되어 마음이 갇혀 있는 것이다. 마치 새끼 코끼리 때부터 묶어놓은 가는 줄을 어른 코끼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새끼 때 코끼리를 이제 가는 줄로 이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길을 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묶여 살다 보니까 충분히 그것을 조금만 힘을 주면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는 줄을 어른 코끼리가 돼도 그대로 사용해도 이렇게 안 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부처입니다. 근데 중생 속에 사무쳐 살다 보니까 자기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증오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